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파라오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백성이 이집트와 이별하고 앞으로 40년 광야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모세가 두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습니다. 요셉의 뼈이지요. 전쟁의 상황에 무기도 들어야 되고 횃불도 들어야 될 텐데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요셉의 뼈를 들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빼앗는다는 음모를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파라오가 꾼 7마리의 소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오래 지속될 기근을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하라는 경제 정책을 제시하여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아들 요셉과 동생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11형제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닥치자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놀랄만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죠. 동생의 도움을 받아 먹을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홀로 머나먼 타국의 어린 시절에 잡혀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고난의 길이 결국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요셉에게 이집트는 고난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명예로운 땅, 성공을 준 땅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삶을 마감하면서 자신에게 붕이 영화를 주었던 이집트에 매장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자신이 떠나온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매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이집트 총리라는 자의식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청춘을 바치고 권력의 최고 정점에까지 오르게 되지만 이집트는 그에게 그저 나그네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향,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죠. 그러니 모세가 광야 첫 발을 내디딜 때 요셉의 뼈를 들고 있었던 것은 요셉의 유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뼈는 위대한 신앙인 요셉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보여주죠.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그가 삶을 마무리하며 준비하는 유언에서 가장 확실하게 함축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정신이 온전할 때 현재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에게 남은 삶을 성찰하면서 앞으로 나는 삶을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과 함께 어떻게 보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유언을 통한 것이죠.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괜히 요셉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두려웠겠죠.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2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노예 땅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모세에게 당부하기를 내 뼈를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내 뼈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너희들의 두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요셉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구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 세겜에 매장되게 됩니다. 여기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바벨탑을 쌓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악인들 사이에서 믿음의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지도를 보시면 1000km가 넘는 가나안 갈대아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 세겜에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기근이 들어 이집트에 먹을거리를 구하게 되었고, 하지만 결국은 그 먹을거리를 해결해 준다는 그 땅이 올무가 되어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뼈를 다시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땅에 도달한 세겜에 매장하라고 유언함으로써 또 그 뼈가 안장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과 불확실함과 불신앙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모든 역경과 고난을 해치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요셉의 뼈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유언에 한 번 나오고, 오늘 출애굽기 13장 광야 행진의 첫 발걸음에 나오고,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그 유언이 이루어질 때 나오죠. 창세기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말하고,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 요셉의 뼈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반드시 고난의 길에서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탄탄대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고난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후손 출애굽 세대에게 요셉의 뼈는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유산이었죠. 하지만 단지 그 뼈가 조상의 뼈여서가 아닙니다. 그 뼈는 요셉의 신앙관과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신앙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광야를 지나며 모세와 백성은 요셉의 뼈를 두 손에 들고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합니다. 뼈는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죠. 척추가 튼튼해야 바르게 앉고 바르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척추뿐만 아니라 작은 이 뼈마디만 아파도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몸을 유지하는 뼈를 통틀어 뼈대라고 하는데, 역사가 오래되고 신분이 높은 가문을 가리켜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고도 하죠. 우리 교회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귀중한 일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전통을 또 전통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맞아들일 그 준비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전통에 매달려 있으면 미래를 열어가는데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돈이다, 예물이다, 고르반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돈을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을 반대했죠. 전통을 악한 전통으로 악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통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러시아와 중국에는 오래된 기독교 신앙 전통이 있었지만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그들 역사에서 오래된 교회의 십자가를 다 철거했습니다. 전통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건강한 전통 위에 뿌리 내리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유지하되 잘못된 전통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야곱은 자신의 뼈를 자랑과 우상으로 삼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총리의 직을 역임하고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그 땅은 노예의 땅에 불과했고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될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그것이 본향이 아니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비록 그는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뼈만은 하나님의 본향 가나안에서 매장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뼈는 매장되겠죠. 매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디에 매장될 것인가가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매장할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요구했죠. 자신의 뼈를 중요하시 여겨 전통을 간직하기를 바랬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후손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와 다르게 우리 개신교회를 가리켜 개혁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전통에 맞서 성서의 말씀에 기초하여 늘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뼈 그 전통을 들었지만 그들의 눈은 과거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미래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이유입니다. 요셉의 뼈가 전통을 상징한다면 가나안 땅은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 광야라고 하는 고난에 타협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전통을 유지하되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이 이론은 말하기는 참 쉽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통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불확실한 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바닷길을 통해 가면 일주일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노예의 과거로 돌아갈까 봐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위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나와 있죠. 비아 마리스라 그래서 바닷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오늘날도 군인들이 해안 초소를 지키고 있듯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길 바닷길에는 이집트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셨죠.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바닷길, 블레셋 사람의 길이 더 빠르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길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쉽고 편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한 일이 아닙니다. 40년 광야길을 돌아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백성들에게 안전한 길이었던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광야 40년 길이 좋은 길만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길이 바로 광야 40년 길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두 길 모두 위험한 길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반드시 어려움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똑같이 받아들일 텐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떠한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그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가지 길, 평탄한 길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두 가지 길, 세 가지 길, 내가 기도하고 성찰하며 선택해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과연 나에게 최선의 길이었는가 후회하기도 하죠. 내가 이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다면 내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과연 그 길은 다른 길이었을까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이 길을 걷든 그 길을 걷든 내 인생길은 늘 똑같은 광야의 험한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광야 40년의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그 종착점이 반드시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단지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이죠.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을 앞으로 내모시고 뒤따라 가시지 않습니다. 백성 앞서 가시죠. 불기둥과 구름 등으로 백성 앞서 가시니 어느 곳이 위험한지 어느 곳이 평안한지 하나님이 미리 그 길을 가십니다. 40년 생활 40년 동안 내내 한시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아침과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의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죠.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참으로 절망뿐이었지만 신앙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며 살아갔죠. 백성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은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며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기에 그들의 최후의 결론은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광야 인생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바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이 광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생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두 손에 있는 요셉의 뼈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히 여기는 요셉의 뼈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에게 무엇을 요셉의 뼈로, 무엇을 유산과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이 아버지 어머니의 뼈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과연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70년 역사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공동의 가치로 소중하게 여기는 요셉의 뼈는 과연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요셉의 뼈가 무엇인지 쉽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으니, 코로나에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죽자, 우리의 결론은 절망이다, 죽음이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두 손에 요셉의 뼈를 들고 이 광야 행진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요셉의 뼈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의 요셉의 뼈는 어느 목회자 한 명이 설정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우리 교회의 신앙 전통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록 모세가 요셉의 뼈를 들고 있었지만 모든 백성이 함께 요셉의 유언을 듣고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았죠. 우리 교회에 다양한 생각과 다른 삶의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가지 공통점, 요셉의 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같은 꿈을 꾸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뼈를 간직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미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늘 바라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보장인 것이죠. 교회는 흔히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라고 하지만 저는 그 표현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교회의 운명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운명은 우리 후속 세대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죽음의 땅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된 것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요셉의 뼈를 손에 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요셉의 뼈를 들고 앞으로 70주년을 맞이할 교회, 80주년, 100주년을 맞이할 교회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에 단지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사실만 기념하면 안 되겠지요. 어두운 과거를 밝은 미래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통일된 결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만이 번영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누리의 복을 나누어지는 결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모든 국민이 다짐해야 되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길고 긴 단련의 시간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우리 교회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복된 운명이 단지 개인의 복된 운명이 아니라 가족과 결의의 복된 운명과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67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중앙교회의 이 복된 현재의 우리의 상황과 운명이 앞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결의의 복된 운명과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